사명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썼죠. 관영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관영할 때, 가득할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발적 호의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먼저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창세기 6장 9절 중반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참 귀하죠? 성경이 드러내는, 성경이 소개하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오늘 같은 본문 6장 9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불리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보았더니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저 앞서가는 것도 동행이라 하긴 어려워요. 그죠? 그게 동행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것도 동행이라 하기 어렵고, 또 함께 걷는 그 길에 보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보면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지? 이것도 동행이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가 앞서기 쉽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 없는데 앞서기가 쉬워요.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져서 하나님께서 자꾸 오고 있는지 염려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여러분 봉헌을 할 때도 늘 말씀드리죠.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꼭 올려주세요. 제가 소개할 때 한 번씩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A냐 B냐, 그러면 순간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떠나서 이름도 소중하고 직분도 소중한 거예요. 이름과 직분을 정확히 기재해서 올려주시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글자는 이름, 그리고 두 글자는 직분이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상원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꼭 이럴 때 제가 하는 거 따라서 하시는 분 계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상원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있어요. 뭡니까? 동역이에요. 동역. 같이 걷는 것도 귀하지만 동역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동역하였으며 한번 해볼까요? 대구 북부교회는 하나님과 동역하였으며. 여러분, 동역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뭔가 얼굴이 어두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얼굴이 어둡네,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면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것이고, 아니면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야기해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뭐 없던 일이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는 것도 동역인 거예요. 대구 북부교회가
칠성시장역에서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반듯하게 건재하게 서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칠성시장역에서 딱 나오자마자 교회가 보인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가 되잖아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행, 그 동역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노아의 삶은요, 순종의 삶이었어요. 방주 짓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다른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 과정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순종이죠. 또 완성된 방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혼자 들어가요? 아니요, 권속들이. 자녀들이 이야기할 법 하잖아요. 뭐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이렇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들어가요. 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나오는 것도 이미 물이 거쳤고 땅이 말랐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물이 거치고 나서 약 54일이 지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2월 27일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 날 무엇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오라 하니 나온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순종.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 하던가요? 무엇 했어요? 땅에 키스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아니죠. 무엇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무엇 해요?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가는 평상시의 모습이 반영이 되기 마련이에요.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나오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예배자였고 그는 방주 밖에서도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배자,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135m입니다. 3층짜리 방주예요. 짓는 것도 이거는 대단한 일인데 그 안에 온갖 짐승으로 가득해요.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일상을 살아내요. 먹이고 돌봤겠죠. 그렇게 오랜 기간을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나와요. 그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복주의로 인하여서 복에 대한 언급을 저도 자제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복하진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은혜로 치환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무엇 달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바로 그 복,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이 어떤 거예요? 일단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은혜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으시죠? 통독하시니 통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구약에서 봤는데, 신약에서 봤는데, 히브리서에서 봤는데, 어디에 창세기에서 봤는데, 자꾸 입체적으로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다가올 거예요. 이게 통독의 힘인데 여러분 어디서 봤죠?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무엇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이후에 다시금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방주에서 나온 때예요. 방주는 무엇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심판이에요. 물심판, 홍수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상황이에요. 진멸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생존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노아와 그 권속들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 자, 이때 생존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종종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죽지 못해 sab니다. 먹고 살려고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 끼 맛있는 식사하려고 삽니다. 미식가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맛있는 한 끼 먹으려고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대구 북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 사명이 목적이 되어 사명이 이끄는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과 충성은 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교회 이름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 다른 이 대구 저쪽에 가니까요, 충성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충성하자는 거예요. 무엇에요? 사명에.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대구 북부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든 짐승들이 정말 사람을 겁내지 않고 볼 때마다 해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되기 쉬워요? 생존이 목적이 되기 쉽잖아요. 어디에서 위험한 짐승이 없나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요? 누구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 최근에 쇼츠라고 하죠. 이 쇼츠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반려동물 전성시대는 맞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외국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2마리가 덩치도 큰데 이게 날마다 이게 전쟁처럼 장난을 쳐요. 주인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덩치가 작지도 않은데 둘이 막 장난을 치니까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태어납니다. 누가요? 아가가 태어난 거예요. 야, 이게 또 비상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한 장난치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토픽이 된 거예요.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두 반려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 녀석은 저 문 앞에 가가지고 위험 요소로부터 자기 작은 주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녀석은 뭐예요? 베이비시터처럼 아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아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에게 무슨 일이 없는지. 그렇게 심한 장난치고 하던 두 이 반려견들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쇼츠를 연상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된 거예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 갓난 아이를 두고 그렇게 반려견들의 모습이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육식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4절 그러나 제한을 두세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피입니다. 바로 육식을 허용은 하셨지만 핏째 먹지 말라 명하심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은혜와 약속과 명령 그 자체가 놀라운 은총일진데, 이제 이러한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누구와 누가 달라요?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6절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6절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누구만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신학교에 가면 이거 가지고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이 수업을 할 정도로 이게 하나의 그러한 화두가 되거든요. 피조물이 누구의 형상대로요?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엇을요? 누구를요?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손에 붙이셨건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손에 붙이셨는데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을 때 넙죽 절을 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부패한 본성은 이러한 모습을 취하기가 쉬워요.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이 인생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까지 허락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조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비세를 깨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약속과 명령,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감으로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대구 북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